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유언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BC PD 수첩인지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막 고발하고 사회에 문제 있는 거 고발하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배운 그 전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이미 우리 전통성 있는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MBC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 기독교가 전부 그런 다락방과 같은 유루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재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 대표인데 아주 부도덕하고 이것은 세상의 잡류들, 세상에 그냥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총집합체인 그런 것들을 방송을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기독교가 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그런 것인 양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송들이 자꾸만 기독교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인 것처럼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일에 이제 아주 단초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답답하고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전도, 영혼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용어들을 차용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집단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려라. 그럴듯하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달라요. 그러면서 이 목사들이 무슨 짓들을 하냐면 아주 별 난잡한 온갖 짓들은 다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또 뭐 골프 치러 가서 성매매를 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이면 딱 1차, 2차, 3차 이러고 간대요. 술들을 마시고 뭐 룸살롱에 가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다. 신천지를 발견한 듯이 그런 육체의 쾌락과 일락에 빠져서 온갖 잡류들처럼 그런 천박한 짓들을 다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곡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림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실컷 누리다 가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지옥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 제목을 연합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자, 14장에서 요한설교 1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금 이 상황,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그 속국으로부터, 로마의 황제를 쳐부수고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씩 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다녔다고요. 제자들도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세상에 탐욕적이고 욕심, 질투, 시기, 온갖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교육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위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이, 야, 정말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옥 불모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설교, 그동안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때가 돼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설교를 하셨다고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헤어질 거야.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은 내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너희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단 말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야. 물세례가 아니라 너희들은 물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그런 표식으로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부어질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너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불세례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참담하게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영원한 그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될 거야. 이걸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들을 통해 나를 나타낼게. 왜?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니까. 다시 이제 왔던 곳으로 갈 거니까 나를 통하여 너희 안에 거하는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고 하시는 분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 더럽고 누추하고 지저분한 이런 인간들이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껏 즐겨.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에 글쎄 이 유광수라는 인간이 자기 아들의 친구의 어머니를 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속한 목사들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두 정말 회개하자. 140여 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다 되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어떤 막 내가 뭐 할래 뭐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다들 그냥 자발적으로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진노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예가 없었어요. 제가 65년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엑스포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뭐 많이 모이고 이랬지만 그래도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러고 이랬지 지금처럼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정말 무너지게 생겼다. 악한 법들을 제정하여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후세대들 이거 이거 이제는 우리가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고 야 이거 가정이 존립하는 것도 어렵고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요. 도화선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감리교회 목사라는 인간들도요. 이 모임을 회방하면서 철회해라 어째라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 동성애를 또 옹호해요. 이동환이를 다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했냐. 과거에 광우병이 난다고 할 때 뭐 세월호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길에 나가가지고 그거 다 한결같이 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하는 류광수 집단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든지 지옥 갈 사람이든지 딱 이거 두 갈래. 천국이든지 지옥이지 뭐 이것도 좋고 저런 거 좋은 거 없어요. 아주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지금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8개 단체에 있는 그 소속해 있는 이들이 뭐 아주 자기들은 뭐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그 10월 27일 날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반지성적이고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고 아주 자기들은 의로운 인간들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아주 보면 그만두겠어요. 류광수 집단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맺게 될 열매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주님 나무이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 내 열매가 무엇인지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자, 모든 인간이 맺게 되는 열매가 이런 열매예요. 예외가 없이.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우리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켜. 금식도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0의 1조는 막 콩알 하나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또 시장 사거리 어귀에 나가가지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우리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랑질을 하면서 그냥 떠벌리면서 기도를 하고, 세상 천지에 자기들보다 잘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아니야, 이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장로의 전통이라도 하는데, 그게 뭐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장로의 유전 이런 거 몰라도 기본적으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잖아요. 성경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아주 열심히 막 손 씻는 거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정도의 손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 한 가지를 먹고 또 다시 손을 씻고, 음식 하나를 먹고 또 손을 씻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한번 손 씻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 먹고 또 씻고 하나 먹고 또 씻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청결하고 이렇게 깨끗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3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나름대로 성수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장터에 가가지고 더러운 세상에 오물을 옮겨왔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성수를 뿌리겠죠. 이거 누가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캐톨릭 사람들이 이런 거 해요. 우리 여기 유치원,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 다 문을 닫았지만, 요 위에 이전에 있었던 이사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앞에 간판을 아주 새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간판이 죽는다고. 우리가 당연히 간판을 새롭게 하니까 옛날 거인 간판이 좀 이렇게 덜 보이겠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일날 막 사다리를 갖다 놓고 간판을 그냥 백해 부수겠다고 그 난동을 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주일날이었으니까, 주중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낮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그전에는 수요 예배 끝나고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성들만 있는 줄 알았다가 주일날 이제 남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교회 성물을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제지를 해가지고 간판을 띄지를 못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감이 생겨가지고 앙심을 품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소금을 뿌려, 저한테. 그래가지고는요, 망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다음에 그 이후에 왔던 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고, 우리 교회 나중에 저희 교회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러더래요. 나는 이 교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이게 잘 안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소금 뿌려. 재수 없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에 캐톨릭 신자였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느 집사님, 박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의 어머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만삭이 돼서 돌아가실 즈음에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며느리,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평생을 이 성당에 다녔으니 너희들은 내가 죽거든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 내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갖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랑. 그리고서는 딱 그 이들하고 만났어요. 캐톨릭 그 교인들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나오는데 뭘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 내외인 걸 아는데 캐톨릭 사람들이 우리한테 재수 없다고 그걸 뿌리더라니까요. 뭐 성수인지 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손 씻는다고 깨끗해져요? 뭐 성수 뿌린다고? 장터에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오물 붙었을까봐, 더러운 거 붙었을까봐 물 뿌린다고 깨끗해져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그릇을 씻음이러라. 뭐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씻는데 보통 씻는 게 아닌다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음식 먹을 때마다 계속 하나 먹고 또 씻고 뭐 하고 주발과 노그릇과 뭐든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성수도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따라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이거 맞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난 이단들 아닙니까?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성수 뿌리고 손 씻고 무슨 주발도 그렇게 깔끔을 떨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엄청 믿음 생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저렇게 믿으면 못 믿겠다.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아무나 이렇게 못해.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대단한 그 우월감과 우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마음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뭐 손을 씻고 어쩌고 저쩌고 별짓을 다 한다마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만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공격하게 하고 그게 무슨 전통적인 기독교인 것처럼 이단으로 다 정죄했는데 그런 이단들을 막 45분가량 방송에 가 세뇌를 시켜.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다 그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요. 아주 악한 방송이에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한 일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즉 그 속에 악독한. 자 이제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먹는 거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왜냐? 그거는 다 들어가서 뒤로 다 배설돼요.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뭐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우리는 자연인,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래도. 뭐 그 설교하는 저는 뭐 무슨 달라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리고 이 악한 생각 속에 이렇게 큰 주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큰 주머니 속에 곧 그 속에 뭐뭐 들어있나? 음란. 이 집단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라고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 집단에서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온갖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 가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 너희들 전도만 하면 돼. 이미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현재 짓는 죄도 이미 용서해 주셨고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누리기를 원해. 비슷하고 뭔가가 헷갈리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도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맞아. 우리가 지금 외로워. 육체가 너무 외로운데 이 육체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그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주님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작 이 땅에 와서 육체의 쾌락을 즐긴다고 한들 일생에 몇 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나이 들어가고 기운 없고 도대체 몇십 년을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 갈까요? 다 기운 빠져서 다 머리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고 주님이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 있는 게 뭐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한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런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음란, 우리가 과거에 늘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럽고 누추한 생각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더러운 것들을 척결하도록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깨끗한 인생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음란, 도둑질. 세상에 엊그제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미국에서 보석상에 있잖아요. 보석상에. 밤에 복면을 하고 이게 막 까만 이게 강도들 있죠. 강도, 떼강도가요. 막 몽치를 가지고 그 유리들이 얼마나 강화유리예요. 그 강화유리를 다 깨고는요. 그 주인인지 누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인이겠죠. 마무리하고 가려고 그랬겠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그리고는 보석상이 보면 유리로 돼 있잖아요. 다 깨부수고요. 막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도 계산이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막 거의 막 우리 교회 수준만큼 넓은 이거보다 더 넓어요. 대단히 넓은 보석상에 그걸 다 깨가지고 강도떼들이요.
도둑. 이 사람들은 또 뭐 하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할까요? 음란한 짓 하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자기들의 이 욕망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짓 못하죠. 아니 저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면 그 짓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보게 하세요. 찔림을 주세요. 그런 죄를 지었다가도 장차 받게 될 진노를, 심판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더럽고 누추한 짓에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우매함,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성향들이, 죄의 성향들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뭘까요? 세상에서 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한 걸까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 그리고 한평생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런 것은 삶의 수단인 거예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삶의 수단인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남편 만날 수도 있고 한평생 고생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왕 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인생이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에 빠져가는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지 못하면,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냥 혈기충만하고 음란하고 기회만 되면 다 빠져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그냥 악한 집단들처럼 그냥 아주 그냥 단체로다가 그 짓거리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본문으로 가보겠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을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죄의 성향들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음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랍시고 그러했다 할지라도 빠져나와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누추하고 생각만 해도 아주 지저분하고 역겨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맺으신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네 인생 아무도 이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이러한 그냥 방송으로 온갖 것들로 정치가들을 통하여 그래서 악법을 교회를 이제 앞으로 폐쇄하고 교회를 이제 아주 그냥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별의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막고 10월 27일 날 이런 기도 모임 서로 연합해서 회개 운동하자 할 때 우리가 나가서 함께 기도도 하면서 서로 막아내도록
여러분, 큰 댐,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 댐에 균열이 갔으면 다 같이 그걸 막도록 힘써야죠.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 세 사람 갔다가 막 치륵을 하고, 벽돌로 막기도 하고, 세멘트로 막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헤엄쳐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8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오늘날과 같은 현상에 대한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기도시키셨던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가 대부흥의 전성기를 이룰 때예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을 이룰 때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요. 막 그때 100만 명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모였으면 60만 그렇다 그래요. 60만, 70만, 100만 명 모인 적이 없대요. 근데 아무튼 대단했어요. 저도 갔어요. 그 비를 맞아가면서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년이 되면 금식하고 교회마다 집회만 열리면요 꽉꽉 차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는 내노라 하는 부흥 강사들 아주 스타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분들 한번 교회 초청하려면은 막 몇 개월씩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요 안 모여요. 부흥회 한다고 이젠 유명한 분도 누가 유명한지도 잘 몰라요. 다 거기서 거기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관심들이 없습니다. 집회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대부흥 전성기를 이룰 때에 20대의 그 초반에 저에게 장차 될 일을 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다락방 참 감신대에 있는 다락방, 이 다락방 말고 학교 4층, 대학원 건물 4층에 이 작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나? 마지막에 사은회 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거대한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균열이 보이는 거예요. 균열이 연상된 거죠. 환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이 수업 끝나면 기도시킨 게 뭐야 하고 주님께 여쭤보는데 그거를 메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그걸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더라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메우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언젠가는 이 둑이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박해 시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동시에 뭘 지금 준비해야 되면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꼭 가야 할 때 가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전부 주님께서 가지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못 따라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지금 급한데 전쟁 날 때 보세요. 전쟁 날 때 지난번에 막 전쟁 날 누구들이야 아주 이게 있잖아요. 막 테러범들이 그냥 막 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런 악인들은 계속 해왔잖아요. 얼른 도망가느라고 비행기에 막 타기 위해서 열차에 타기 위해서 다 떨어져 내려가는데도 막 매달리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갈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 막도록 악법을 저지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오래도록 선교 국가가 되어서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게 되면 그게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가족, 형제들. 그래서 주님 좀 막아주세요. 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데 박해 시대가 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극심한 환란이 있고 심판 이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무장할 테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둑이 무너지게 되면
빨리 거기에 침몰당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지금 이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때에 제자들의 신앙이 형편없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주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에게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과거에 돌아온 삶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있을 때, 뭔가 누릴 만한 게 있을 때, 그때 지금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돈이 생기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면은 당장 뭔가가 있는데, 존재감이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가지치게 해주신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프죠? 아픈 거예요. 말 못하는 그 나무들이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지가 잘려나가는데 같이 있었던 또 가지들이 볼 때 막 얼마나 콩당콩당 뛰겠어요. 어머머머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주인이 막 그냥 야자없이 막 쳐내는데 그 쳐내는 거 보면 막 자기도 아프고 나도 쳐내는 거 아니야? 얼마나 콩당콩당 하겠냐고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외로운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내 열매가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열매. 사람들이 아우 착해, 아우 아무개 집사님 착해, 아무개 엄마 착해. 제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착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었던 말씀의 열매를 다 맺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누추한 거예요. 불살라질 것들이에요. 심판에 이를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게 붙어있어. 네가 맺었던 열매 이제는 내 열매 맺게 할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할게. 어둠이었어 너희가 과거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야. 참빛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있으니 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게.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죄에 대하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열매밖에 맺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이 악한 세대 여러 가지로 영혼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아주 방송에서 못된 것들만 방송해가지고 착하고 이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방송에 안 내보내죠. 그리고는 아주 못된 이단 이 사이비 집단 이런 사람들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